보실 말씀 신명기 2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포도원에 두 송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었다는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있는 곳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섞지 말라라는 겁니다. 씨를 섞어서 뿌리지 말고 종자가 다른 짐승을 같이 결의하지 말고 직물을 서로 섞어서 짜지 말라라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이 신명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다른 데로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레위기 19장 19절인데요. 레위기 1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범위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송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오늘 본문 신명기 22장 본문 말씀과 거의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이 같은 내용 한마디로 섞지 말라, 달리 말씀드리면 구별하라는 겁니다. 이것과 이것을, 이것과 저것을 같이 하지 말고 구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방 민족과 섞이지 말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라라는 말씀을 사실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맥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겁니다. 밭에 씨를 뿌리는 거, 옷감을 짜는 거. 그런데 그런 문제, 그런 사소한 데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걸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실 분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라는 거죠. 이 세상에 유일한 참 신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기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내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지금 실수 중에 하나가, 또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내가 알아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들어도 되는 말씀, 나에게 좋게 들리는 말씀은 듣습니다. 그러나 내 귀에 거슬리고 내가 좀 부담이 되면 그거를 배제를 해버린다는 거죠. 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명령을 내리신 이는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참신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이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망각하면요, 말씀을 외면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고 말씀을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섞지 말고 혼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실없는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오늘 명령의 근거를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십니까?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요, 각각의 종류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세상은 진화가 되었다 하면서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죠. 일부 국회의원들이 몰상식하게 진화론이 과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기독교인들의 과학입니다. 진화론은요, 말 그대로 론입니다. 무슨 론하는군요. 그것이 과학이 아니라 가설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그걸 과학이냐, 그것이 진리인 것이냐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둘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둘을 섞어서 어떤 유전공학적으로 뭔가 농업에 유익한 결실을 맺는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다. 모든 것 각 종류대로 만드셨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구별해 놓으셨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그 자리에서 거룩한 곳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협을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가 결정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하나님 이 지금 실정과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맞지 않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적당하게 우리가 타협을 보자고 말합니다. 실제 하나님 앞에 타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타협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길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어떤 필요 때문에, 때로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그걸 타협하려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 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제 제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때문에 혹여 상처를 받으실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유의해서 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제 마음을 좀 이해해서 받아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 아마 자녀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그 무엇보다 자녀의 문제가 가장 클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 자녀나 손자분들 있으신 분들 특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지, 좋은 직장을 구해야지, 한 번에 원하는 대로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요. 틀린 겁니다. 조금 과격하게 들릴 수 있지만요, 이건 틀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아이가 뭔가 잘 돼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래 내가 나중에 영광 받기 위해서 네 자녀들을 지금 주일 성수 안 해도 돼, 네 자녀들 조금 마음대로 키워도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 제가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괜히 앞서 있는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키십시오. 당연한 거죠. 근데 열심히 공부시키라고 해서 주의를 빼가면서까지 공부시켜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건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법을 먼저 가르치십시오. 오늘날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들이 망해서 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잘 되면 된다는 성공주의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걸 가르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들에게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뭐냐?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룩한 것을 위해서는 내가 세상의 것을 손해볼 수 있어도 그 거룩한 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시네요.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되시죠. 사실 이 말씀을 전할지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군요. 지금 내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고 내 자녀들이 뭔가 더 잘 돼서 하나님 내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내 자녀들이 이걸로 인해서 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은 내가 거룩한 것을 붙드는 것만큼은 내가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다른 부분들은요 자녀들에게 양보하십시오. 자녀들이 뭘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는 내가 경제적인 재정이 된다면 물질적인 부분이 감당이 된다면 해달라고 다 해주십시오. 그러나 모든 걸 양보하셔도 신앙적인 부분은 절대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쓰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양보해도 신앙적인 부분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을, 그 자세를 지키셔야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 한국 교회 안에 노처녀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때까지 사역해온 교회들마다 총각들은 별로 없어요. 처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처녀가 많든 청각이 많든 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에 오면서 보는 대부분의 순간들은 믿지 않는 결혼 때문에 오히려 믿는 자녀들이 신앙을 잃게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믿는 자녀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오히려 살아가면서 고생하다가 뒤늦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 고생의 길을 가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것을 지킬 상대를 만나야 하고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내 쾌락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섞어서 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대로 섞어서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데 두 재료를 서로 섞어서 지금 옷감을 짠다라는 거죠. 그 옷은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신 9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성경은 마지막에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희들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세상과 섞어서 사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수고한 것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하고 어떤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타협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손해볼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함께 버림받은 자들이고 그 사람은 어차피 그 인생은 지옥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 사람들은 손해볼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말하겠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요 망합니다. 다 빼앗길까노라. 다 빼앗길 수 있는 이 위험성.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익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좀 더 가질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망하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유익을 포기하고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께 복받는 길을,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장례식장에 한 번씩 가보면요 사람들이 많은 말들을 하죠. 그 가운데 고인이 살아생전에 무슨 어떤 일들을 했다, 아니 재물을 참 많이 모았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그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와서 시간을 보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실상 죽으면은 그
그 죽은 고인에 대해서 다룰 분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고인이 하나님을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그리고 믿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가겠죠? 천국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온전하지 못했지만 완벽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노력했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여러분도 과연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하나님 저 이렇게 정말 백성답게 구별된 삶 살려고 노력했어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냥 틈만 나면 눈 감고 좋아 기도하는 거? 아니면은 시도 때도 없이 막 성경 보는 거? 아니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책임을 주셨는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어떠했는가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성경은 5절 앞에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죠. 불러내시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6절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특별하게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특별하게 부르셨을까요?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아니요. 당시 힘은 애굽이 가지고 있었죠.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대단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잘나서 더더욱 아닙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결론은 왜 부르셨느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대신 제사 드리는 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민족을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찬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족속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불러내신 이유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가 저밖에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정말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옮기신 이유가 뭐냐? 내가 너 사랑해서, 내가 너 특별히 여기서 너 구원받게 할 테니까 너 혼자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와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서 너 혼자만 구원 받는 게 아니라 너 혼자만 천국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 주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흘러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눠 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우리가 분별된 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내가 분별된 자로 살아가야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든 가짜게 보든 어떤 식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분별되지 않잖아요. 지나내나 교회 다니는 인간이나 안 다니는 애나 그게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리지 마십시오. 확실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헛된 것, 세상에 속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 영혼에 속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의 신분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빛과 소금의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에 좀 깁니다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나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같이 행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려라. 빛과 소금의 삶이요. 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천당 불신지어 외치고 아니면 밤낮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게 빛과 소금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은요 오직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과 뭐 밖에 다른 교회 교인이 아니다라는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외에는 빛과 소금이 없습니다. 우리만이 세상에서 빛이고 우리만이 세상에서 소금입니다. 우리가 없으면요 세상에 소금과 빛이 없어져요. 소금과 빛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썩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칠흑 같은 암흑 속에 있어도 그것이 어둡다고 느끼지를 못해요. 이 빛과 소금이 있어야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져 가고 왜 이렇게 어두워 갑니까?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이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빛과 소금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내가 생각해봐야 된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얼마나 분별하지 못하는지 우리나라 지금 국회에서 발의된 법이 있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도분 지난 주일에 기독교연합 집회 서울 광화문에서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아니면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은 20만 명, 30만 명이라고 하는데 드론으로 촬영한 걸 보면 100만 명은 좋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는요 정치적인 집회가 아니에요. 그 집회는요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 후손을 살리는 집회입니다. 물론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뭐가 문제냐? 네, 차별금지법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21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외국인 노동 차별금지법, 고용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신 나간 정치인들이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조금 일찍 띄워줬는데 띄워준 김에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모든 분야에서 차별이 없어야 된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됐냐? 핵심 세 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말씀을 드렸는데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성적 지향입니다.
성적 지향이라는 건요,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데 남성과 여성 양성만 그것이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헌법재판소에서 동성혼을 인정을 했어요. 인정 단계죠. 그런데 저것까지 인정했죠. 동성끼리 이제 건강보험을 그냥 우리 한 가족이 내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좀 있으면 동성혼도 인정이 될 판이에요. 동성혼이 인정이 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남성이 남성끼리, 여성이 여성끼리 면사무소, 동사무소 가서 우리 결혼 신고하겠다 하면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적 지향이라는 게 뭐냐면요, 양성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수십 개, 수백 개의 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갖다 붙이면 돼요. 나는 동성이다. 나는 낮에는 남자였다가 오후에 대해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여성으로 살고 싶다. 이게 된다. 문제는요, 기독교적인 문제가 뭐냐면 동성애가 죄라고 말을 하면 그런 어떤 죄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합니다. 법적으로 강남에서 말하는 거,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말하는 거, 그거 종교의 자유다, 집회의 자유다, 얼마든지 해도 된다, 법적인 처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형사 처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누군가 우리 교회도 이제 설교를 유튜브로 제가 올립니다만 그런 걸 듣고 이제 고발을 한다거나 누가 들었는데 기분이 좀 안 좋다 해서 고발을 하게 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1단계는 시정 공고가 나와요. 우리 교회에 시정 공고를 합니다. 고쳐라, 다음에 하지 마라, 했는 거 잘못했다 말해라 합니다. 근데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자, 동성애 문제 아십니까? 이걸 사실은 광고 시간에 하려고 하다가 광고 시간에 아무도 정신 조금 우리의 생각이 산만해지실 것 같아서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끝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서 신고를 해버려요. 그럼 벌금을 내죠. 그런데 계속 생각해보니까 이게 도저히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쁘다. 또 신고해. 또 내야 돼. 몇 번을 해요. 성도들은 이거를 반복해서 하면 만약 제가 그랬다. 그래서 저한테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럼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 택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하나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이 교회를 떠나고 그 모든 벌금을 제가 감당하는 거고, 하나는 제가 이 강단에서 그 말을 안 하는 거죠.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 무서운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이 무엇이냐면 사상입니다. 사상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터치를 할 수 없어요. 관여를 할 수 없고 간섭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진보 보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친 때나 아니면 이제 회사 같은 면접을 볼 때 누군가가 김일성에 대해서 말하면은 우리나라는 난 김일성을 존경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공하고 극하면은 이게 취업이 거부가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김일성을 존경한다, 내가 김일성 그 주체사상을 신공한다 하면 그 사람을 거부하거나 당신 그러면 안 돼라고 위판조차 못한다. 세 번째는 종교. 이건 뭐냐면요, 가장 쉬운 예를 들면요, 신천지, 여호와 증인 이런 그것들은 이단입니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을 못해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걸 듣는 순간에 왜 신천지가 이단이야, 너 이상하다 해버리면 그것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정당이 중심이 되어서 강행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막으려고 하는 반대세를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 문제가 사실은 2년, 3년 전부터 사실은 이 법이 계속해서 발의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2명, 3명, 4명 정도에서 아예 제대로 국회에서 상정이 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100명 이상이 발의를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 들고 일어납니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갈수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정신 나간 목회자들이, 정신 나간 기독교인들이 이쪽에 더 지지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당연히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그거는 뭐 법이 뭐 어떻게 하겠냐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문제고요. 우리 후손들의 문제고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미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군대 갈 때 자녀들이 이 법이 통과되잖아요. 군대에서 동성애를 해도 그것을 처벌하지를 못하고요. 오히려 동성애한다고 저 동료를 다른 데로 보내달라, 아니면 딴 데로 해달라. 그래서 그러면 그것 역시 동성애 비하가 돼서 그것도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목욕탕이 있는데 어느 날 겉이 완전히 남자인 사람이 나는 내 마음은 여자다, 내 정신은 여자다 하면서 알몸으로 여탕에 들어갑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게 그런 일이 있겠냐가 아니라 실제 이미 이 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서 있는 수많은 나라들은 이게 다 이미 이루어져 가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유럽은 이미 이런 부분이 공공연하게 드러나 있어요. 교실에서, 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남성과 여성만 있다고 말하면요, 그것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교육을 할 때 동성이 성관계를 하는 그 교육을 가르쳐야지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정말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법이 한번 제정이 되잖아요. 개정을 못해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네? 바꾸자, 이걸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바꾸자라는 말 자체가 이미 그 법에 대한 차별이라고 명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한번 제정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폐지도 못하고 개정도 못해요. 제가 뭐 조금 긴 시간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의원들이 이걸 그렇게 앞장서서 만들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는지 모르는 거고, 왜 하나님이,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 진리와 비진리를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단순히 자기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발벗고 나서고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 말씀은요, 이제 너희들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썩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에 섞여서 하나님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입히신 의로움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 제사장이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구별된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 살고 있는지, 구별된 우리가 혹여나 어떤 나의 유익과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나님은 같이 하지 말고 섞어서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섞여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